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은 매주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찾아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지역에서 큰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모두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악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일만은 감사 기도로 시작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도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최악의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같은 재난이 날마다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불평할 게 무엇이고 원망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양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서조차 감사할 줄 모릅니까? 그래서 행복을 놓치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 미움과 저주를 품고 그리고 영혼을 썩히며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운하고 안타까워서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은 흉측한 병입니다.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목구비가 다 뭉개집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나병 환자는 사람 사는 동네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갈릴리에서도 쫓겨나고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왔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그 동네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 능력으로 나병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병 환자라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예수님이 보이자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목청도 상해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탁하고 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읽고 하나, 둘, 셋 하고 10명이 목소리를 합한 다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 멀리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제사를 드리는 등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다음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율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병이 나은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낫게 해주시지도 않고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그중 하나가 갑자기 몸이 개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만져보니 문드러졌던 코와 귀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도 뽀얗게 새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또 만져보고 그러다가 서로를 어깨를 껴안고는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흉하고 악한 나병, 그 불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병도 낫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방법은 다른 나병 환자들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다른 때에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즉시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낫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0리를 가도 그대로이고 20리를 가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냥 즉시 낫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하는 원망도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니까 우리를 쫓아내라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고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성장도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캠퍼스와 우리나라와 세계의 나병이 도리어 심해져만 갈 때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길을 가다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은 어떤 나병 환자도 빠르고 늦고는 있어도 반드시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질적인 죄의 병에서 아직 나음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캠퍼스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그 추하고 전염성 강한 죄의 병이 현재는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다가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과연 그 9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병균으로 오염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옷가게에 갔을까요? 그보다 먼저 목욕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주민등록하러 가거나 쫓겨났던 직장에 복귀하려고 인사하러 찾아다녔을까요? 하기에 이제까지 떨어져 살았던 부모님을 비롯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은 또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동안 사회에서 뒤처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들 그렇게 바빴습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빴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게 살 때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홉 나병 환자에게 지금은 나병이 나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곧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로 분주하고 만나야 할 사람과 경쟁해야 할 사람들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피곤과 짜증만 남게 됩니다. 세속을 떠나 있던 나병 환자 시절이 외롭고 고통스럽겠지만 오히려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물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마음도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조급해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많은 사람과 많은 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회사 일로 바쁘고 가정 일로 바쁘고 학교 공부로 바쁩니까? 양을 치고 하나님과 형제들 섬긴 일로도 바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올 시간조차 없다면 우리도 9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그의 영광의 빛이 있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심과 이익심에 떠들지 않고 행복을 느끼며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물론 다른 9명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나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왜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었지 구태여 꼭 찾아가서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만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라도 더 없는 가까운 부부끼리라도 반드시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친구끼리 뭐 말을 하냐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은 너무 뭐하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콜릿 하나라도 사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아마 지금은 제자랑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된다. 감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감사를 하려고 해도 돈도 한 푼 없으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서 떡 벌어지게 감사를 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 벌어진 감사가 아닙니다.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 그에게 돌아오는 것, 그리고 엎드려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자고 공갈치는 사람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사는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마음도 달라지고 감사하기도 민망해지는 법입니다. 9사람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를 때는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나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든지 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으니 단지 하루라도 나병이 나아보기라도 했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나병이 나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원수는 돌에 생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듯 절대 잊지 않아도 은혜는 물에 새기듯 쉽게 흘려보냅니다. 제가 남산에서 일할 때 한 자매님이 무려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런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좋다. 내가 중매를 잘해 주어서 그가 결혼을 계기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자매님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내가 자신이 없다. 결혼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든지 그냥 좀 기다려야 하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앞에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아주 몹시 거부겠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일어나 싶어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착한 한 형제를 설득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자매님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와 결혼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도리어 왜 그러는지 하여간에 욕을 해댔습니다. 착한 남편을 윽박질러서 우리 모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는 다시 와서 결혼할 때 감사원금을 자기가 많이 했는데 감사원금을 주라고 참나 그런 사람도 또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 자매님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 얼마나 우습게 되고 사악하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쉬워도 감사하기는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복을 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세기가 또 상당히 힘들어서 이래저래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절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감사를 절박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그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가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경 가운데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말 성탈쯤에 우리가 전에 석현동에서 사용하던 건물주 집사님이 갑자기 새해부터 집세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는 잔뜩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차마 말은 못했지만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이 힘든 소식을 두신 하나님을 살짝 원망했습니다. 조아브람 목자님은 심란하고 비정한 마음으로 이사할 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를 우리의 소유로 사자고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건물을 보여주었는데 건물이 하도 심란해서 한숨이 나왔지만 여기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캠퍼스가 금방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자님이 우리의 형편을 듣고 또 전에 자신의 교회를 많은 UBF 교회들이 모여서 구입해 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어느 해보다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유의 교회를 갖게 돼서 이제는 이사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단연 최고의 감사 제목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유의 교회가 생기기 전에 길에 나앉게 되었을 때 그 최악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보다도 하나님, 우리 소유의 교회를 갖게 하시라고 떠밀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차집사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미워하기보다도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자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교회를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 정도로 멋있게 행할 수 없었지만 다음에는 꼭 멋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 감사하는 믿음과 구원. 이제 19절을 봅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란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10사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란 나병이 나았을 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감사한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러 돌아온 그에게 내 태도가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구원 또한 나병 나은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라면 10사람이 다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구원이란 이런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구원과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병이 낫고 또 소위 삼박자 축복을 모두 받더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담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차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차면 분노와 믿음에 시달립니다. 객관성을 잃습니다. 자칫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차면 우리 몸의 내분비 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약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음식을 천천히 먹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사님이 메시지를 내일 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감사라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이 아파서 병문하러 가면은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면은 안 되었다고 위로를 해야지 감사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병이 많은 세상에서 이제까지는 병 안 걸리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병 걸렸다고 해서 다 병원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병이 걸렸지만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서 사망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예수님은 사마리아 나병원자에 혼자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면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는가? 자기 일에만 바빠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루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길거리를 배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가져야 할 도리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길입니다. 이번 주나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써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치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힘든 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